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려고 사람들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세계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삶입니다. 이 영광을 추방을 당하면서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진리 안에서 참된 신앙을 해야만 됩니다. 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아담의 가정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구원의 은혜, 진리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어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인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영생 복락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은 대환란의 총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은 엘리야와 모세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두 증인들의 사역을 다뤘습니다. 12장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42달 동안 대환란 즉 후반부를 지배할 때 신령한 교회가 1260일 동안 보호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고 영원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1장은 장차 되어질 일들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나오고 붉은 용의 모습도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하나님 예비하신 곳, 그리고 미가엘과 용의 싸움, 용의 핏발, 남은 자의 자손과 용의 싸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2장부터 20장까지 세 가지 방향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신령한 교회가 나옵니다. 13장에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순교한 사람들이 승리의 영광에 이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성도들이 환란을 이기고 나와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짐승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유황불못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신부되는 교회와 함께 혼인잔치하고 20장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영생복만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바로 7천사 7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심판과 멸망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과 19장에 가면 짐승이 잡혀서 결국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를 입은 여인과 용의 모습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해를 입은 여자,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 해로 옷을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서 있는 여자는 종말에 신령한 교회로 추수기에 종들을 낳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추수의 종들을 배출할 종말의 신령한 교회로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자는 교회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여섯째 날 갈빗대에서 하와, 즉 여자를 지어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여섯째 날 옆구리에서 교회, 신부되는 교회가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첫째 아담에게는 여자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 아담, 결과는 아담 머리, 하와는 지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지체,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아내로, 신약의 예수님의 신부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대환란 동안의 두 증인과 같은 추수의 종들을 배출할 종말의 신령한 교회로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여자는 교회의 표상이며 하늘의 큰 표적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요한 진리 혹은 상징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로 보거나 혹은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를 잘못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자는 구약 하나님의 아내로, 신약 예수님의 신부로 나타납니다. 해를 입은 여자를 종말의 신령한 교회로 보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는 은혜와 영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시편 19편 5절 말씀입니다. 해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해가 오직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뿐입니다. 여자가 해로 옷을 입은 것은 빛의 화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킨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는 의와 생명의 빛,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첫 번째 표적이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늘의 큰 표적이 셋이 있는데 12장에 2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에서 보여준 것으로 땅에서 될 일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옷을 입은 신령한 교회로 종말의 증인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해 입은 여자는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는 시편 89편 37절 말씀과 같이, 자, 빛과 생명의 씨를 받은 해 입은 여자는 궁창의 달과 같은 확실한 증인들을 산출한 교회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뜻에서 나왔습니다. 순교할 증인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벨의 멜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12벨의 멜류관은 신약의 12사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사상을, 멸류관은 승리를 의미하고 별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12사도의 사상을 계승한 승리의 교회로서 확실한 증인을 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을 배출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차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이는 장차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마리아도 구약 이스라엘도 신구약 전체 교회도 될 수 없는 이유가 장차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장차 나타날 일이어야만 됩니다. 이 여자는 장차 출세 종들을 출산하게 될 종말의 신령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계속 4장 이후의 일들은 장차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어미가 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내가 되면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출세의 종 14만 4천 두 증인들을 출산할 신령한 교회가 산자의 어미와 같은 여자입니다. 출산 경험을 가진 여자로 사명자를 출산하게 된 마지막 시대에 해를 입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여자, 추수의 종들을 낳은 신령한 교회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을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대환란 1260일 동안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낳은 예수님도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장차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고 11장에서 증인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처음 익은 열매들로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따라간 자들입니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죽고 부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는 것으로 봅니다. 원어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5절이죠. 아들 휘온과 남자 아르센, 아르레나와 아이, 테크논 등으로 볼 때 대표 단수로서 복수의 성격을 나타내는 집합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문맥상으로 증명됩니다. 용의 핍박으로 증명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삼키려 한 용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헤롯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추수의 종들로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될 두 증인과 같은 마지막 사역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박해와 아이들 살해는 하나의 모형이었다고 하면 그 실체인 용이 마지막 때에 발악할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용이 핍박하는 자세로 입증이 됩니다. 그 여자 앞에 서서에서 서서라는 단어는 능동태 완료 시제로서 헤아리는 자세가 이미 고정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의 헤롯은 생각지도 않은 때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여자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추수의 종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장차될 일로 초림일이 아닙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기보다는 미래의 대환란에 있을 두 증인과 같은 추수의 종들로 정말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예비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나님이 예비처에서 양육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처에 대한 해석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장소 개념을 해석하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장소를 찾거나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처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였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의 때에 소활성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짐승의 통치 기간인 42개월 동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시 이후로 농맹되지 못한 자는 다 경배하게 될 때에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예비처이기 때문에
중요한 보호처가 됩니다. 즉 짐승적 그리스도가 강하게 통치하는 42달 동안에 거의 대다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 땅에 속한 자는 전체가 다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오직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한 영이 되어 예수님만 바라보며 흠과 점과 티값이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습니다. 예비처에 대한 해석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죠. 소돔성의 사건 때 소활성에서 구원받았습니다. 1260일 예비처는 예비처에 가야 구원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짐승의 통치기간인 42개월 동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굴복하게 될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예비처의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육하기 위한 곳입니다.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신령한 교회의 뜻은 용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보호받으려고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신령한 교회는 용과 짐승의 통치 시대에 보호받기 위해 예비처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지혜자들이 갈 겁니다. 두 증인과 같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자로 첫 열매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확정된 믿음으로 예비처에 가서 거기서 보호받고 구원되어야 됩니다. 이들 바로 변화체 구원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처의 모형과 예비처를 알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예비처 모형, 노아의 19만 구원, 예비처 가야만 구원됐습니다. 소돔 시대 소활입니다. 소활성 예비처 모형입니다. 롯과 두 딸 구원됐습니다. 소돔 떠난 자 구원됩니다. 구약 시대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죄인 보호처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예비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이루시어 예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해 입은 여자, 즉 신령한 교회만 보호받을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에 해를 입은 여자가 예비처로 갈 때 용이 최후발악합니다. 그리고 용이 입을 벌려 물통에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땅이 입을 벌려 용의 물을 삼켜버린 일이 있습니다. 뱀의 입의 물은 이미 뱀이 삼켰던 물로서 죽이는 말, 즉 아담을 속여서 전인을 죽게 했고 인류 역사 이래 계속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로 사람들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사건에서 사탄은 중간에서 미혹하여 고난을 받게 했으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재앙도 기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아담 안에 전의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들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하게 되고 우리를 의를 입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사건같이 아담의 가정같이 그 영은 계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미혹합니다. 이제는 쫓겨났으니 최후발악을 하다가 멸망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용의 입에 물은 속이는 자, 사탄의 미혹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에 듣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음성,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용의 입에 물은 속이는 자, 사탄의 미혹의 말입니다. 그 계획은 땅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장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용의 하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또는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는데
용이 패하여 땅으로 내쫓기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는 두 증인들이 순교 후 부활과 성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용이 발악을 하다가 결국 미가엘에게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전쟁입니다. 미가엘의 원어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서 혹은 천사장으로 불려집니다. 그가 대환란 전에 용을 하늘에서 추방하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미가엘의 하늘 전쟁 승리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의 승리, 그 용과 사자들을 이겼습니다. 하늘의 악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두 중인 순교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 시온산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순교의 사명자 영광의 날, 보호받은 자들 구원의 날, 하늘 영광의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용과 그 사자들은 패배하고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패했습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빼앗겼습니다. 용과 그 사자들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입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였던 자,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 거짓의 아비로 속이는 자, 전 인류를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여자가 아내가 되면 산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약속의 우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추수의 종들을 출산할 신령한 교회가 산자의 의미와 같은 여자입니다. 출산 경험을 가진 여자로 사명자를 출산하게 될 마지막 시대 교회였습니다. 좋은 의미로 남은 자손의 계뇌를 볼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에서 자손을 의미하는 스테로마토스는 뿌려진 것이라는 의미로 해를 입은 여자가 참 교회의 모형이라면 그 여자를 통하여서 뿌려진 씨앗 또는 좋은 의미로서의 남은 자가 됩니다. 그들의 자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키며 가진 것 등은 좋은 의미입니다. 진노의 재앙에서 입증됩니다. 짐승을 경배하여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을 볼 때 좋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 통치기의 순교함으로 입증됩니다. 짐승이 용의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을 순교로 볼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은 좋은 의미의 성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내용으로 입증이 됩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자들을 볼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좋은 의미로 남은 자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로 입증됩니다. 엘리야가 혼자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7천을 남겨놓았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바알 숭배 안 한 자들입니다. 그는 좋은 의미의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대환란기의 후반부 내용으로부터 입증이 됩니다. 짐승의 권세를 받아 지배하는 42개월간 성도들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좋은 의미의 남은 자손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의 문제는 좋은 의미로 남은 자손으로 보는 견해가 이와 같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예수님이 머리가 된, 그리고 급히 가르고 있는 생명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과 한 생명체들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남았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도 보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용이 쫓겨나서 치유받아가면서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는 이유가 너희가 내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결국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짐승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치유바라가라는 용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는 대상들은 하나님이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육륜유표 받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처럼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는 추수 때 마지막 사역 감당하는 증인들의 사역, 그들이 바로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예비체가 보호받은 신령한 교회가 변화체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땅에 남아서 마지막에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 끝까지 달려가지 않고 순교하면서 대환란 42달 기간 동안에 그 환란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주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호련히 변화가 되어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새 생명으로 변화체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 만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애통하고 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죽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립니다. 이런 영광에 다 승리자로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